네, 1983년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바로 무슬림의 극단 세력인 자살 특공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기지에 자살 폭탄 감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해병대원이 죽었고 또 수백 명 이상이 중상을 당하고 다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병대 주둔 사령관이 그곳을 급히 찾아갔습니다. 켈리 장군인데, 그래서 정말 이곳저곳에 그냥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뭐 호수가 그냥 몸에 꽉 꽂혀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또 훈장도 부여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데, 한 해병대원은 아예 눈도 보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듣는 귀는 조금 열려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령관이 가까이 와서 내가 해병대 켈리 장군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참 희생정신이 아름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해병 정신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 부상당한 해병대원이 손을 들더니 그분의 계급장을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군임을 확인한 후에 손에 뭔가 이 침대 그 시트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간호사가 옆에 있다가 얼른 편하고 종이판을 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샘퍼, 피 하더니 딱 힘이 없어서 그냥 놓쳐버리고 만 거야. 그래서 그것을 썼을 때 바로 그 장군들과 그 주위에 있는 참모들은 알아차린 것입니다. 샘퍼 피델리, 항상 충성하라. 이 해병대의 그 모토요 구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장군 앞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해병대원의 모습을 보고 다들 감동하며 그 장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것은 군대에서의 충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 지휘하고 말씀하시고 모든 우리 인생의 범사에 다 주관하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충성해야 되고 직장에서 충성해야 되고 또한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또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계시록 2장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저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순교하라는 그런 말이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러한 뜻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피스티스 그러니까 unto death 죽을 때까지 until death 그러니까 충성을 하되
잠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충성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충성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faithfulness, 이것을 새 번역에는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번역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독일어 루터 번역에도 트로이엔, 그것도 신실함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주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저분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야, 믿을 만해,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신실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신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따르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신실함이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충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으면은 좀 신실하게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고 또한 좀 환난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 몸이 아프고 하면은 그만 중도 쳐버린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생명을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카타콤베에 그 300년 동안이나 로마의 압정을 피해, 박해를 피해서 우리 초대교인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유명한 카파도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하동굴 3만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하동굴 속에서 300년 이상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와서 신앙의 자유를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그 말씀, 비방을 받는 자, 비방당하지만 그 비방하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 사단 속에 속해 있는 사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냐? 저희들이 믿는 그러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상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그노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영혼과 육체를
갈라져서 생각하는 거야.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로 죄를 짓고 뭐 해도 영은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또 영적인 어떠한 계시를 통해서 얻은 그 지식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보완해주는 하나의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절대 무한 말씀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한 단계 위가 뭐냐? 자기 자신이 체험한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육체적인 어떠한 경건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영만이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몸이 다하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 이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직통 계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그게 성경으로 기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보다도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경험이나 체험이나 영적인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이런 자를 통하여 교회를 타락시키고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그 당시에 판을 쳤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했다. 또 너그러웠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어떤 두 남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이성적인 판단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를 말살시키고 어떠한 외부적인 신령한 음성이나 어떠한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한다면 그건 거의 100%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결론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서고 하는 놀라운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 그만두라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은 아니 의사 돼서 뭐해 그렇게 뭐 공부해서 그냥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이 나을 수 있는 건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그렇게 해서 공부를 중단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은 목회자가 될 사람이야. 주의 종이 될 사람이야. 부흥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얼마나 제가 고민이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눈에 확 들어오는 묵상 중에 그런 말씀이 꽉 박히는 것이죠. 내가 후일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후일이란 말을 제 생각에는 지금이 아니구나. 나중이다. 내 손에 든 또 찬송을 하니까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고 앞으로 나. 그 찬송 있죠? 그 찬송 속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든 게 아니에요. 어떤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밝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론 특별한 경우에 꿈이나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은 성령께서 주의 영이 그를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소아시아로 가니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일이 이곳으로 오라고 손질하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경고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원칙을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충성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원칙. 충성의 대상은 아무에게나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산 셰퍼드와 한국산 진돗개가 있습니다. 다 유명한 견이죠. 셰퍼드는 유명한 그 마약 탐지도 하고 전투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돗개는 절대 전투에 나가지를 못해요. 군사용으로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에게만 충성합니다. 이 셰퍼드는 주인이 누구가 됐든 일에 충실해요. 일에. 그래서 군대 조직 속에서 주인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하든. 그러나 진돗개는 한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 외에는 절대 말을 듣질 않아. 그래서 군대처럼 수시로 그 지휘관이 바뀌고 이런 통해서는 진돗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단 주인이 보는 데서 그 목줄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면서 야, 이 사람이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보는 데서 딱 인계를 해줄 때 그때 또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진돗개가 참으로 참 영리한 개이고 참 마음에 드는 개입니다. 마음에 드는 개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만 충성해야 돼요. 한 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심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충성의 그러한 깊은 뜻이다. 뭐 해병대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안 됐지만 저도 해병대 출신이라 제 경험상 이런 게 많이 남아요. 부마 항쟁 속에서 여러분 부마 항쟁 아시죠? 그때 얼마나 참 그 12.6 사건이 바로 부마 항쟁 전에 있었잖아요. 아니 12.6 사건이 부마 항전에 부마 항쟁이 있어요. 그때 해병대가 그 부마 항쟁을
데모를 막도록 갑작스럽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해병대원들이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해. 뭐 막아본 적도 없고 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령관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국민의 군대야. 국민에게 맞는 한이 있고 돌에 맞는 한이 있어도 절대 국민을 때리거나 국민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명령을 해서 총을 갖다 거꾸로 메고 그 총의 멜빵을 다 서로 간에 멜빵을 메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돌에 맞든 뭐 하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도저히 이 더 이상 데모대가 이러한 아주 맞으면서 다가오는 그러한 해병대원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한 여인과 그 진압 또 해병대와의 그 사랑이 싹트어서 결혼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뭐고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 된다 이겁니다. 진정한 충성.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격돌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낳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또 교회가 생기게 했다 이겁니다. 교회가 탄생되게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핍박받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세상에 나가서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300년이 지나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국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시 되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난 게 아니에요. 유럽에 있을 때 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후에 또한 재침례 교도들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과 유아 세례를 또한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인 제사장을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회개를 통하여 회개의 영이 그냥 성령의 역사하니까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그냥 그 발바닥에 그냥 방바닥에 떼굴떼굴 꿀리면서 회개하는 것. 그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불을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후에 불과 3년 후에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민족으로서는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 생기고 말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의 천황, 또 일본의 태양신, 그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신사를 향하여 절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차별 감옥소에 집어넣고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렇게 해서 그 일본 군대에서 끊임없이 교회 지도자들 포섭하고 회유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1936년도에 다 신사참배하자 이렇게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이 예배 드릴 때에
신사가 있었어요, 예배당에. 그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당시에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신사 참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하나의 정신 통일을 위한 그러한 행사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국가에 충성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의 그 일례 행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만장일치가 되니까 선교사님들하고 일부 참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소수의 목회자들이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신사 참배할 뿐만 아니라 그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태양신의 그러한 세례를 받는 그 목회자 모두가 다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 신사에 절을 하고. 여러분 그 사진이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마만큼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6.25가 나서 수백만이 600만 이상이 사망하고 2천만 명이 정말 이산가족이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북한에는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들어왔고 우리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그러한 제도가 들어와서 두 진영이 말이야 남북한이 서로 다른 나라를 세우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공산국가란 공산주의 막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동구권까지 침투해서 다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공산주의 혁명이 노도와 같이 바람을 불었지만은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고 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완전히 실패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산주의가 실패했지만 또 다른 하나의 공산주의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신마르크스주의가 북한에 생기고 뭐 다른 나라 어떤 그 공산주의 중국에도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우리 남한에도 그러한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일종의 문화혁명입니다. 문화혁명.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것이 초대교회 바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 성경적인 사상은 뭐냐? 사단이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어떻게 유혹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 후계들이 후임자들이 그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끊임없이 타락하고 세상에 미혹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말세 때에 믿는 자를 너희가 보겠느냐 할 정도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자유라고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인권 차별이 무엇인가
차별 금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진정한 신앙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안 되고 거짓된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말씀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들은 다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니에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예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판을 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르침,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무엇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 날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은밀한 문화적인 침투에 이미 딴지가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면 넘어지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지키고 마지막 때 죽길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 공짜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예선을 통과하는 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선에서 면류관, 메달을 받는 자는 몇 사람 안 됩니다. 금메달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열심히 공부하면은 꼭 1등을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1등 못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그러나 그 구원에는 계급이 있어요. 격차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보통의 구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자에게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면류관 중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만 있는 것이 아니요.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어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류관 중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자가 받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라 이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것은 크라운을 말해요. 크라운, 관. 그 관은 누가 써요? 왕이 쓰는 거 아니에요. 왕이. 여러분, 음반의 여왕, 뭐 암기왕, 뭐든지 제일 잘하면은 왕이란 말이 붙잖아요. 그 왕이란 말이 왜 붙느냐?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이란 말이 사실은 그 틀린 말이에요. 끝이 다른 게 이단.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부터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너는 처음부터 마귀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나중에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알곡으로 내가 속해 있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그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내 자신을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을 좀 포기하는 거예요. 좀이 아니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좀 살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정떨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 코스입니다. 이게 천국으로 향하는 정상 코스. 야, 내가 이 좋은 세상에서 좀 오래 좀 살아야지. 이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복되고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좋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누리고 좀 즐겁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딴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하늘에 가서도 잘 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며,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도 지각이 있는 사람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장 빌 게이츠, 그 사람의 옷을 보면 항상 10년째 똑같은 옷. 그 돈이 없어요.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예? 이건희 회장이 항상 얘기한 공수래 공수고, 늘 그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 그 걸어놓고 자기의 그냥 그 사자성어 자기가 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모토 아닙니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성경은 뭐예요? 적신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욥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환난과 역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요. 아멘. 여러분, 충성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요. 주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계명, 그 명령에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팬으로서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요 충성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오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생각이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닌 분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열쇠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내가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은 내가 슬퍼하며,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건 내가 마음이 아프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한 자들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우리 주의 영광을 이어 살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땅끝까지 착한 일을 여러분 안에 시작하시는 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충성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